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평강의 평강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새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를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실록의 계절 봄을 지내고 여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생명 되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영광과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 질투, 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아담이 아니라 다윗같이 베드로같이 주 앞에 나와 죄의 용서와 회개를 구하고 화해와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6.25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큰 환난을 당했으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주님, 나라와 결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공산 정권의 압제 속에 영혼의 기갈에 처한 북한 동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손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동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화가 남과 북에 임하도록 하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통일된 남과 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옥경교회 임명빈 목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세상이 외면하는 곳에 구원의 복음에 필요한 모든 생명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말씀과 기도로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으로 힘들고 지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픈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향한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범사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수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04쪽에 이사야 32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께 어떻게 보답할까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에 고백은 사랑과 은혜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성령의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가 한국 전쟁이 있은 그 6.25 전쟁이 발발한 그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총회에서는 권면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쟁 이후에 사실은 북한이 조금 더 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동안이었죠. 이후에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그러한 고백들이 곳곳마다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가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랬습니다. 역전됐습니다. 우리 보령에도 대천에도 주변의 산들을 보면 오솔길이 나 있고 운동기구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컬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산이 정원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공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산을 타더라도 안전하고 또 참 잘 가꾸어져 있는 이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들을 보게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근데 북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민둥산에 또 이렇게 홍수가 가뭄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국의 내륙 지방들도 그러하고 또 아울러서 몽골의 사막화되고 있는 모습들도 중동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씀에 따라서 이 광야가 사막이 밭을 이루어 나아갔던 역사도 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 그렇게 키부츠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새마을 운동으로 그렇게 발전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기를 저 중국의 내륙에 또 사막들이 있는 그곳에 나무를 심는 봉사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어서 황사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쏟아붓는 그러한 사랑과 정성, 나눔으로 인해서 사막화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광야가 사막이 메말라 있던 곳들이 다시 꽃이 피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언도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서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밭을 넘어서 숲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 가운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13절 말씀해 보면 그 광야의 모습이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14절 적막한 곳이 되어 들짐승들이 차지하는 곳. 저 19절 말씀해 보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는 모습들까지도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오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키부츠 운동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가난과 정말 아픔 속에서 다시 우리나라도 식목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었더니 민둥산이 허벌벗은 이 나라가 다시 정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탓이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 가고 있고 적막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사막에 꽃이 피고 향기는 나는, 그래서 밭이 되고 숲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어떻게, 오늘 말씀은 정의와 공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나오면 어김없이 조금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공의,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축복받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자연과 인생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평화를 일군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안전하게 된다,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타흐, 신뢰가 쌓여지고 안전하게 되고 서로를 믿게 되고 평안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평안한 것, 샤카트라고 하는데요, 평강, 태평, 고요, 평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원에 가셔서 앉아 있으려고 해도 그냥 잔디밭, 아주 깨끗한 잔디밭이어도 혹시나 모른 전염 또 진드기 없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야지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욕심, 교만으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무엇이냐? 사막화되고 광야가 되어지고 메말라지고 서로 관계가 깨어졌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거역함으로 인하여, 반역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또 아울러 동물들도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또 자연들이 그렇게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회복은 다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치유, 회복, 구원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냥 임하셔서 그냥 당신만 일하시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화해하며 손 내밀고 겸손하게 또한 낮아지십시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교만과 욕심 가운데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세상을 차별화하고 그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이 가득합니다. 서로 담을 쌓습니다. 담이 점점 높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막혀있던 담들을 허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해하며 화평케 하는 평화를 일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이 모습 속에서 메말라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남북전쟁이 있는 6.25 전쟁,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던 평양,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뜨거운 찬양과 열심들, 봉사, 나눔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북한의 모습만입니까? 한국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 전쟁 가운데 앞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회복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한국교회,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말씀의 사경회, 뜨거운 기도와 열정으로 기도하며 또 나누며 베풀며 교제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열정들이 오늘날 많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곳곳마다 젊은이들이 없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하다,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우리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떳떳한 모습입니까? 경제 논리에 의하여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수고와 또한 헌신 없이, 충성 없이, 그야말로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너나 나나 할 것 없습니다.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중세의 부패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둠의 시대라고 했던 중세도 말씀의 빛 비추어 개혁이 있어, 회개가 있어 다시 일어섰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영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또한 아울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 그대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영을, 위에서부터 임하는 영을 우리에게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새 마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는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깨어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안전케 하시는 분, 평안케 하시는 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시기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허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누리겠다고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 2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와 나귀를 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노력 없이, 수고 없이, 헌신과 봉사 없이, 충성 없이 그냥 열매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몰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과 관련되어서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어떤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죠. 심지도 않고 그냥 열매만을 욕심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하시겠다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편에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소와 나귀를 몰지 않는 게으름, 나태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동과 서, 남과 북, 그리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여와 야 등등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심자고요. 그리고 아울러 오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심자고요. 불의와 불법을 이런 것들 이거 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심어야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고 또한 태평하며 신뢰가 있고 또한 참 쉼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소와 나귀를 몰고 가야지 된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북 전쟁 이후의 민족 화해 주일인데요, 1998년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햇볕 정책과 함께 큰 어른이 계셨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죠? 방북을 하는데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소떼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 이 휴전선 판문점을 거쳐서 그렇게 육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문득 기억이 되더라고요.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베푸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 노력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광야, 메말라 있는 사막과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 밭을 일구고 숲을 일구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오늘의 시대에 북한, 아니요, 또한 나아가서 중국의 내륙지방, 또 몽골 사막과 중동 아프리카, 우리는 얼마만큼 손을 뻗고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 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인데 하나님,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좀 넓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등등의 이러한 전쟁 가운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하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나아가 열심히 주님과 손잡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손잡아 주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 모시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십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심으십시다. 기도를 심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심고 충성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씨앗들을 심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리고 또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화해와 평화는 주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영에 의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할 것이니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화평을 심고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곳곳마다 어두운 곳이 우리 때문에라도 환해지는 놀라운 은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기쁨을, 감사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나은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의 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일구는 주역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일구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안전과 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평화를 일구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께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사 이들이 소원하는 바, 간구하는 바,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아버지는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이 예물이 심겨져서 풍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세상에 아버지는 생명 살리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 헌금과 감사헌금을, 또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장학구제 선교헌금을,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고자 구역 건축 주일헌금으로 예물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받으사 필요한 곳곳마다 아버지 흘러 온 세상에 주의 은혜가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민족화의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3인 3색 선교보고 마지막 예배로 옥현교회 임명빈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찬양 예배 후에 멘토링 사업 소개와 교육이 보건소 직원분께서 오셔서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어르신들을 살피고 또한 관심 가져서 혹시 부재 중이라면 왜 안 나오셨는지를 또 이렇게 점검 확인하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어떻게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5주차에는 1, 2, 3부 예배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다음 주가 온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부, 2부 예배는 열어놓지만 예배는 없습니다. 한번 같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정기당에는 그래서 온가족 연합예배로 인해서 하루 당겨서 29일 토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이런저런 교회를 위하여 머리를 맞댈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지혜 또 능력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를 위해 모든 선택 분별력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선교 권사님 인도로 이현주 집사님께서 등록해 주셨는데요. 혹시나 낯선 얼굴, 새로운 얼굴들이 혹시나 방문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특별히 우리 최명석 집사님께서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꽤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일 다시 중앙병원으로 또 이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일 정도 더 이렇게 입원을 하시려고 그렇게 입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보시면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 또 항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해외를 나가게 됐습니다. 혹은 또 국내를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곳에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안 계신 분 계시면 한번 좀 살펴주셔서 안부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해외를 나가시더라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소문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광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변을 한 번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평화의 임금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정의와 공의를 펼치며 헌신, 충성, 봉사로 십자가 좁은 길 묵묵히 걸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님의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행해야 할 수고와 노력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